이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려우시죠? 읽었는데 개역 개정이 참 어렵다 보니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지금 최대한 제가 쉽게 로마서를 지금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4장의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또 깨달아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짜고 짜내서 마지막 엑기스를 하나 탁 모은다면 그건 바로 이신칭의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이질감이 없이 다가옵니다. 그게 뭐 당연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당시에 이 바울 당시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가치 체계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평생을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바꾸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옳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되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다 부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나면 삶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발딛고 살아왔던 그 기초, 그 가치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싫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안에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심정이 이제 이러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당장 자신의 가까운 친척, 우리 지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꼭 있잖아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참 교만하게 또는 이전에 믿었지만은 정말 뜨거운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식어버리고 믿음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친척, 가까운 이웃, 나아가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배제된다면 바울로서는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고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그냥 이 한 줄을 읽지만 이 한 줄 속에 숨어있는 바울의 고심, 바울의 그 염려와 걱정, 그 고통을 우리가 좀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심에 빠져있던 바울에게 구약의 두 인물이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였고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요기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들도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들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아브라함도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175년의 아브라함 인생, 아브라함이 참 오래 살았습니다. 175년의 아브라함 인생을 돌아보니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었고 그저 부끄러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녀의 그 남편이었던 그 충신, 바울의 충신이었죠. 우리아까지 그 사건을 은닉하기 위해서 살해해버리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의 핵심 계명,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에 제 6계명, 7계명, 10계명 뭐 더 한다면 이보다 더 많겠죠. 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율법으로 비춰보면 다윗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의 표본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반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값싼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이라면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값싸게 취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인데 반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던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했습니다. 고통 중에 죽어가던 백성들, 죽겠다고 소리치는 백성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죽겠다고 하면 부모의 심정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막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를 명하셨습니까? 구리로 노스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보는 사람,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대를 높이 달라고 한 이유, 이 놋뱀을 장대 최꼭대기 높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서든 사람들이 그 놋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낮게 달으면 안 보이니까 쉽게 그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높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거부하고 고집 부리던 자들은 끝내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 사는데 믿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치료해보려고 했던 자는 안타깝게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광야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지금도 다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녀들이 제일 잘 알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의 모습이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여전히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또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 삶에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조상처럼 바울이 전한 이 이신칭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죽어갔다는 사실이 있는데 말씀을 봐도 꼭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동일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엉뚱하게 자꾸 그 말씀을 해석해내는, 그게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명한 사건, 경고가 구약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을 볼 때, 이 유대인 동족들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광야에서 믿지 못해 죽어간 조상들의 실수를 그 후손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들의 눈이 열리나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고집세고 어리석어서 자신의 그 잘못으로 한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부모가 그가 낳은 자식이 자신과 똑같은 삶을 답습하고 있다면 속이 타지 않을까요?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망했다, 내 삶이 이래서 정말 인생이 이렇게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찢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박한 것은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할례의 시초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냐,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 증표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자 바울이 바로 사실 확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든지 사실을 바로 알면 가려져 있는 눈이 열리고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듯이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를 가려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보자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라고 하죠. 아니다.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걸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난 때 85세 정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언제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지 14년이 지난 99세 때였습니다. 창세기 우리 17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99세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김받은 후 14년 뒤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지금 창세기 17장의 기록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여러분, 사람 나이 99세이면 이제 자식을 낳는 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보니까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이 제법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상황까지 몰고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는 이 일은 아브라함의 개인사를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아브라함만 복 주시고자 부르시고 아들을 주시고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복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지금 새 창조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인간이 보탤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엘로힘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또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죠? 여호와 이레. 이제 조금씩 대답을 하시네요. 앞에 두 가지는 대답 못 하시더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승리의 깃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은 이런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영어로 보면 God Almighty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만 봐서는 마치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처리해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름처럼 들리지만 이 엘샤다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의미가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엘과 샤다이의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인데 엘이라는 것은 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엘로힘인 것처럼 엘 자체에는 힘과 능력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샤다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샤다이는 샤드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에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여러분 어머니의 품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머니의 품은 늘 푸근하고 따뜻하고 넉넉합니다. 언제든 안겨도 되고 안길 때마다 위로와 신과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저도 그래서 부산에 부모님을 뵈러 가면 처음에 가서도 이렇게 어머니를 이제 제가 안아드리죠. 꼭 안아드리고, 올 때도 이제 마지막 헤어지고 올 때도 제 어머니 이렇게 안아서 번쩍 들으면은 허리 아프다고 들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안아드리고, 어머니의 품이 늘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이미지와 전능, 힘, 능력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습니다. 엘샤다이,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상반된 두 단어의 합성어처럼 보이지만 실은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자식을 보호하는 면에서는 특별히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한 용사가 됩니다. 어머니가 진짜 강한 이유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겠지만 젖은, 엄마가 아기에게 먹이는 그 젖은 엄마의 피로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는 곧 생명을 뜻하죠. 엄마 젖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또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엄마 젖에는 아주 신기한 항체가 들어있어서 그 갓난 아기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이 행위는 자신의 피, 곧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무한한 사랑의 행위가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샤다이는 우리말로는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엘샤다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여러분, 이 이름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말만 나는 전부를 내어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무려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작정을 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작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이미 14년 전에 대형 사고를 쳤죠. 우리가 금요기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씨앗입니다. 85세에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믿지 못하고 86세에 아들을 낳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낳은,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후예들이 여전히 세계 분란의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늘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후 하나님께서 14년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불편해서라도 그냥 말을 트게 되고 대충 또 타협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14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14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서로 며칠 말 안 해도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혹시 14년째 사시면서 말 안 하고 사시는 부부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기쁘고 설레기도 했지만 내심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호통치시지 않을까? 그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버렸고 넌 약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너에게 마치 엄마가 품 안에 있는 아기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듯 나의 전부를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위기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전혀 자격 없고 가치 없던 그때에,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 범죄하였을 때, 그런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할례의 문제를 갖고 지금 제가 길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시간적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받았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먼저 믿었고,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14년 뒤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 받은 그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기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기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주장을 뒤집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할례가 나왔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할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할례는 그 언약의 표징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서로 읽고 나서, 또는 요즘 이제 주례자가 묻고, 저도 이제 결혼 주례를 해보면 주로 제가 이제 묻고 예로 답하고 서약을,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 혼인 서약을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반지 교환을 합니다. 왜 반지를 낄까요? 우리 이제 서로 커플이니까 표식을 하자, 이래서 반지를 끼는 걸까요? 이 반지가 여러분 하나의 증표입니다. 무슨 증표냐면은 내가 방금 모든 사람 앞에서 또는 주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이대로 평생을 내 배우자를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늘 끼고 다니면서 그 반지를 보면서 서로에게 서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잘 안 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니까 이제 안 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살도 찌고 손가락도 두꺼워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지를 또 불편하니까 그냥 안 끼고 그렇게 다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아무튼 이 반지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 하나님 다짐을 가지고 몸에 증표를 새기는 것, 그냥 반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에 증표를 새기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증표를 늘 기억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해되는데 왜 하필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라고 하셨나? 참 고통스럽게, 오늘 말하면 이제 포용수술입니다. 왜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이마에 무슨 표를 주든지, 더 잘 알게 손목에 뭐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시지 왜 하필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첫째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행위는 한마디로 말해 남성성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상징입니다. 남성성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성을 제거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남자에게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엘샤다이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상, 이 말은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게 바로 할례에 담겨있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는 뭐와 똑같습니까? 세례와 똑같죠. 세례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로 재해석합니다. 세례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약 그 언약 백성의 증표였다면 신약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 것이 남성성을 제거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세례는 물에 잠김으로, 우리는 그냥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데 왜 저걸 뿌릴까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제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 그걸 그냥 좀 더 가볍게 상징적으로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것인데, 진짜는 침례죠. 침례. 완전히 그냥 집어넣음으로 당신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또 할례 때 살을 베어내지 않습니까? 포피를 베어낼 때 뭐가 나죠? 피가 나죠. 피 흘림이 있듯이, 그래 피 흘림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표식입니다. 이 참 재밌습니다. 할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도록 하는 것인데,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살에 있다. 할례의 표식을 늘 몸에 지니고 있어서 늘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남성들 매일매일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을 볼 때 늘 볼 수밖에 없는 그 할례의 표식을 늘 볼 수밖에 없게 함으로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그 표식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방편이 바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할례는 남자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밀한 곳에 행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또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 아는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은밀한 욕망들, 돈과 관련된 문제들, 또 나의 가정생활 등에서 보이지 않고 남이 모르는 영역에서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장 5절에서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참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할례는 이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을 주십니다. 나는 내가 내 게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런 이제 일깨움을 자꾸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자주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할례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그게 할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할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대상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12절 13절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 보면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나 이방인까지도,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절대 할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죠. 할례에서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이 할례는 우리만의 고유한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하고 제외시켜버렸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처음 행하실 때 주셨던 것은 모든 이방인들도 이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변질시켜서 이방인들이 자기만의 것으로 독점해버리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다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례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자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이 세례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함께 축하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또 함께 기뻐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어제 저희 큰애가 이번 주에 받지 않습니까? 이제 입교를 받는데, 어제 들어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우유를 좀 사오라고 했더니 우유를 사갖고 오다가 손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액정을 완전히 깨트려갖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막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보니까 이번 주가 이제 입교를 받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입교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 가장 복된 날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고백하고 입교 받는 날이다. 그 기념으로 엄마 아빠가 선물해 줄게. 뭐 이게 소리를 내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 활짝 열려있는 이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활짝 열린 이 은혜의 문으로 믿음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오늘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창세기를 설교할 때도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욥기입니다. 욥기. 엘샤다이가 구약에서 48회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로,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주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이름이 48회 구약에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31회가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기는 고통의 책입니다. 피눈물로 얼룩져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욥이었습니다. 가족도, 재물도, 얼마나 욥이 동방의 부자, 거부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아내와 자식들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라도 알면 견디겠는데,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받고 있으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장 친했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했던 말은 욥을 더 힘들게 했죠. 아니 땡굴떡에 연기 나겠느냐, 네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네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도 자기를 무시했고 친구들까지도 마음을 몰아주니까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거든요. 친구들도 와서 마음을 몰아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혼자 섬이 되어 뚝 떨어져 있는 느낌.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그 품에 욥을 안으셨습니다. 그 욥기의 마지막 장면들입니다. 욥이 그 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힘들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울면 마음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아니죠. 우리 어른들 더 울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아버지라서 울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힘든 세상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이번 주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울고 싶을 때가 여러분 참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엄마의 품 같은 그 넉넉한 하나님의 품에서, 그 품에 안겨서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이 안으시니까 욥의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되기 시작했고, 그가 가졌던 분노도, 사람에 대한 원망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인생이 영원히 아프기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또 늘 상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 손길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내 죄를 살피고.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줄, 세상에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교만을 욥이 그 고통 중에서 발견하게 되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욥이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왔듯이 저와 여러분도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날 때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베풀다의, 이 베푼다는 단어 헬라어로 공급하다 이런 뜻인데, 이 공급하다는 단어가 흥미롭게도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공급하다, 베풀다는 이 단어가 춤추다는 뜻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너무 기뻐서 춤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때가 기쁘던가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가 기쁘던가요? 베풀 때, 받을 때가 기쁜가요? 여전히 무력에 가득 사로잡혀 있음을 아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풀 때가 훨씬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신다는 분입니다. 정말 은혜 베푸실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기뻐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혹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이제는
기다리기조차 지치신 분이 혹 있으실까요? 또 인생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견디지 못해 쓰러질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오늘 정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참 좋네, 오늘 잘 들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남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어주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 내 삶에 뚫고 오시도록 열어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